사랑하는 여러분, 부부의 인연을 맺고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이미 혼자가 된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혼자가 아닌 둘이 되게 하신 것은 그 둘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우리 삶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갑절로 부어주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들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복되고 정말 그야말로 우리가 바라는 그 행복한 부부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본문 말씀에서 세 가지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때 그것에서 답을 찾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8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사람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그에게 돕는 배필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여자라고 하는, 아내라고 하는 짝을 지어 만들어 주십니다. 부부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하고 결혼을 할까?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고르고 그래서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해서 그를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삼고 내 부부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하는 이 부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모든 힘을 쏟았어도 내 남편이 되게 하고 내 아내가 되게 하여 부부의 연을 맺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젊었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이 여기 또 앉아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구체적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좋겠어요. 하고 물론 여러분들의 마음을 간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답을 보여줬던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나보다도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더 복되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내 짝을 이끌어 나에게 보내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많을수록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 기도는 사무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남자를 이 여자를 내 남편 되게 했고 내 아내 되게 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세상 가운데 내 아내가 나를 힘들게 하고 큰 일을 저지르고 내 남편이 그렇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가정의 부부의 도리를 더욱더 지켜가고 우리 부부를 그 엄청난 시련과 아픔과 환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하게 서서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맺어준 짝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짝을 만들어 보내주세요. 많이 기도한 사람일수록 그 기도를 붙잡고 그 믿음을 붙잡고 살기 때문에 산호라면 얼마나 많은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까? 저보다도 인생을 10년, 20년을 더 사신 우리 어른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순간 이 남자, 이 여자하고 갈라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엄청난 문제 앞에 직면을 했었습니까? 우리를 이길 수 있도록 만든 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짝지어 주셨다는 이 믿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 모든 것을 감당하고 이기고 그야말로 부부의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마태복음 19장 4절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인용하셨지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서 그 둘을 하나가 되게 했다는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누가 짝지어준 것을?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주신 것을. 할렐루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남자가 내 남편이고 이 여자가 내 아내고, 한번 바라보세요. 바라보시라니까. 예. 절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을 붙잡고 여러 가지 부부로 살아가는 길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지. 이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지. 절대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지.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부부의 행복은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18절과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남자에게 여자를 붙여주고 부부가 되게 했느냐? 그것은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하라고요? 도와주는 일을 하라고. 돕는 배필로서 그렇게 우리를 부부로 만들어 준 거예요. 돕는 배필. 이 부부가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자꾸 남편이 또 아내가 잘 못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러면서 거기에 꼬투리를 달고 핀잔을 주고, 당신은 왜 그것밖에 안 되냐고,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이렇게 우리가 말로 단죄하고 정죄하고 부정적으로 계속해서 말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요. 왜 부족하지 않겠어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렇게 할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부부가 험한 세상 가운데, 이 환난 풍파많은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행복한 삶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부부처럼 복된 부부는 없다고 말씀하면서 그것을 내보이면서 살 수 있는 그 길은 그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여자의 남편이 되게 했고 그 남자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 말씀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아, 내 남자, 내 여자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것을 채워주라고 이의 아내가 되고 남자가 되게 했구나.
이 말씀을 놓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짤막짤막하게,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 돕는 배필이 돼야 될 것인가? 첫째로 말로 도와줘야 됩니다. 말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해. 그래서 여보 잘했어,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뭐. 아니야, 내가 미리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아. 오히려 내가 미안해. 말로 서로를 잘 도와주는 부부가 되십시오. 너무너무 필요한 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서로 돕고 그렇게 서로 힘을 주고 살라고 우리를 쫙 지어놨는데, 세상 밖에 나와서는 우리 남자들, 나도 남자니까 남 모르는 여자들 앞에, 또 그 다음에 내 아내 아닌 다른 여자들한테는 말도 이쁘게 하고 포도랍게 하고 다 괜찮다 그러고, 아이고 뭐 어쩌냐 그러고, 이렇게 그렇게도 여유롭고 그렇게도 보드랍고 그렇게도 자랑스러워. 왜 그렇게 내 아내에게는 저리 가이? 우리 남자들이여 회개합시다. 참 우리 남자 얘기 먼저 했으니까 뭐 여자 얘기 안 하고 갈 수가 없지. 어쨌든지 간에 우리 아내는 저한테 잘합니다. 우리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아셔야 돼요. 남자들은 인정받음, 존중해줌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들의 길을 우리 여자들이 좀 잘 살려주고 높여주고, 그래도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 최고야. 하여튼 좀 이 속은 조금 그것이 아니어도 겉으로 말로라도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괜찮아 여보, 그래도 당신이 없으면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 그래도 꽃다는 보리차주 같아도 당신이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 가정이 이렇게 이만한 사는 것이지. 사랑하는 아내들이여, 남편들을 존중해 주십시오.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따뜻한 품으로 보듬어 안아 주십시오. 남자들은요, 어린아이 같아서 그 말 한마디에 그냥 마음 다 벗어버려.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안 믿는 세상의 세속에 사는 남자들이 이 자리에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 스탠드 바라고 하는 것을 자주 찾아가느냐. 거기 참 의자에 걸터 앉아가지고 양주 따라서 이렇게 먹으면 앞에서 연지꼰지 찍고 립스틱 짙게 바른 이 여자들이 다 술 따라주면서 얘기 상대해주고 들어주고 높여주고, 이러니까 자꾸 그리로 가는 거예요. 마음이. 거기 가면 나를 인정해 주거든. 거기 가면 나를 받아주거든. 거기 가면 내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아주는 것 같거든. 사랑하는 여자들이요, 남자들을 나무라지만 마시고 못한다 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손도 잡아주시고 꼭 끌어안아서 여보 괜찮아, 그래도 당신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정말로 돕는 배필로서 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남자에게 힘을 주고 도와주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
꼭 그렇게 말로 서로를 도와주며 행복한 부부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도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행동으로 도와주는 거예요. 삶으로. 딱 하나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를 간증 삼아서, 그렇다고 여러분 저를 무시한다거나 얕보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저희 아들이 간혹 집에 오면 이제 지 엄마가 이런 것 저런 걸 만들어서 아들을 먹이려다 보니까 이게 또 요리도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놓기는 산더미처럼 늘어놓고, 그걸 누가 치우냔 말이에요. 제가 숟가락을 놓자마자 싱크대 앞으로 가서 다 설거지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아빠는 그렇게 맨날 설거지해? 그러니까 제 아내가 아들에게 하는 말이, 아들아, 너희 아빠는 밥 먹고 나면 저렇게 설거지를 해줘.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이 엄마에게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기쁨이 되거든요. 몰라. 너도 꼭 장가가면 밥 얻어먹고 나서 설거지로 아내를 도와야 된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그 속에 너무나도 많은 것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몸으로 도와야 돼요. 여자들이 남편, 지금은 또 이런 말도 잘 안 어울려. 왜냐하면 서로가 바쁘게 살고 서로가 피곤하게 사니까. 그래도 또 가정 안에서 우리 여자분들이 남편을 위해서 또 수고롭게 좋아하는 음식 만들어주고, 여보 이리 와봐, 나도 힘들고 고단하지만 이리 와. 언제 우리 여자분들 남편 어깨에 손 올려서 한번 주물러 주면서, 우리 남편 고생 많네, 언제 한번 여러분들의 그 손을 남자들 등에 올려서 한번 사랑을 표현해봤고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살면은 얼마나 산다고. 우리 그 작은 것, 누가 큰 거 바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적은 것을 통해서 부부가 서로 돕고 몸으로 서로 도와갈 때 우리 부부의 행복은 배가 되고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서로 돕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짝 지어줬습니다. 말로 도와주시고 몸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으로 서로를 도와줘야 돼요. 믿음으로. 왜 하나님이 부부를 되게 해서 그렇게 짝을 지어 살게 했을까? 삶을 살다가 지쳤을 때도 한 사람이 쓰러지면 손을 내밀어 끌어일으켜 세워주고 밀어주고 끌어주라고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누군가가 믿음에 상심하고 믿음에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여보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해야지,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주고 믿음에 저력하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영적 부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부부는 닮아가면 안 됩니다. 무엇에? 믿음을 떠나는 일에, 기도하지 않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일에 절대로 부부는 닮아가면 안 됩니다. 다 닮아도 그것은 닮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이 다 불행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잃어버려도 좋습니다.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부부와 같이 우리가 눈을 실명해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가 결코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서로를 도와서 오히려 믿음이 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 부부가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손을 잡고 그렇게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믿음의 부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펼쳐져 있는 말씀 24절을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합하여 몇 개의 몸을 이룬다고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 되게 했다고. 하나 되게. 자, 이게요 여러분,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니 당연히 우리가 둘인데 그 둘이 어떻게 하나가 되냐는 말이지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 그러면, 교회는 몸이라고 말해서 몸. 우리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머리 밑에 달려있는 지체다 그랬어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이걸 누가 그렇게 만들었냐?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부부가 남자와 여자가 다릅니다. 엄연히 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둘이 하나를 이루느냐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는 절대로 여러분 이 하나 되는 신비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만들고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 되게 만드신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오늘 한 사람의 남자와 한 사람의 여자를 부부되게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가 되게 만드시는 이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저는 마지막으로 다른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부부가 나뉘어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 부부가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도 서로 갈등하고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고 말로 돕지 못하고 몸으로 돕지 못하고, 왜 우리 부부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과 나를 짝지어줄 때는 이 모든 것을 헤쳐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왜 이것이 깨질까요? 왜 이것이 세월이 흐를수록 금이 가고 흠이 가고, 왜 세월이 흐를수록 이 부부의 아름다움에 상처를 입게 될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인간 자체로서는 그 하나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부됨의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계시고 그 한 분 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신부로 하나 되게 만들어 주실 때, 우리 부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그대로 너는 남자고 너는 여자이지만 그러나 너희 둘이 합하여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될지어다. 이 놀라운 생명의 말씀의 신비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가족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삶의 믿음이 금이 갈 수 있습니다.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고 우리 하나 되었는데 아플 수 있습니다. 부부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수록 아름다워야 되고 갈수록 두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안하고, 누가 보더라도 저 부부는 예수 믿는 부부답다 하는 이런 향기와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오히려 그 사랑의 금이 가고 그 행복의 밑바닥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은, 우리를 부부 삼아주시고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께서 지금 내 안에, 우리 안에 충만하여 계신가?
이 부분을 깊게 생각하셔서 세월이 흐를수록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해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 베델교회 부부 모든 식구들이 다 넘치는 주의 은혜, 주의 사랑, 주의 행복으로 채워져 가기를 축복을